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삼손과 300마리의 여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이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 가운데는 출중한 조건을 갖춘 그런 인물도 있었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를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예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 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격 사유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라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시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충분하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풀게 된 일로 인해서 삼손이 몹시 분노하게 됐고 그 길로 그는 아내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에 밀 거두는 시기가 찾아왔을 무렵에 삼손은 다시 자기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향하게 됩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도 얻고자 했던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든 다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장인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보고자 했을 때 뜻밖의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장인의 말인즉슨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결혼 축하연에서 친구로 왔던 친구의 역할을 했던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다고 삼손의 아내를 주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삼손은 자기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선물로 새끼 염소까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당시 염소 정도의 선물은 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에게 들은 말은 뜻밖의 자기를 완전히 무시한 어떤 처사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을 듣게 되는 거죠. 장인이라는 사람이 사위인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딸을 미워하는 줄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장인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실 장인의 마음은 자신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유다 사람 출신 사위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탐탁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삼손의 아내를 임의대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것은 분명 사위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난처하게 되자 장인은 삼손에게 엉겁결에 다른 회유책을 내놓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삼손과 결혼한 그 아내에게 그녀보다 더 이쁜 여동생이 있는데 그를 대신 아내로 취하면 어떠냐는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삼손의 장인이라는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닐진데 어찌 아내를 잃어버린 사위의 마음을 더 외모가 그보다 이쁜 동생을 취하는 것으로 상쇄하려고 하고 있는지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의 조건이 진실한 사랑이고 신뢰일진데 그것이 부부의 대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도 정혼한 삼손의 아내인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고 그녀의 이쁜
여동생을 아내로 취하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내를 무슨 물건 고르듯이 생각하는 이런 가벼운 장인의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내의 조건이 결국 이쁜 외모가 전부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삼손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의 말에 대해서 삼손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이 무엇인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는 지금의 아내보다 훨씬 이쁜 여동생을 아내로 데리고 가라는 장인의 말에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장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일로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보복의 행위를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삼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던 삼손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신중해지는 것일까요? 짐작하건대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 세웠던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그릇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방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도 하고 또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도 엿보려 했던 일이 블레셋을 치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그런 일이나 또 포도원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한 일이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삼손은 잘 아시는 대로 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아내 대신 그녀와 비교도 안 되는 더 이쁜 동생을 아내로 데리고 가라는 장인의 제안에 대해서 만약 삼손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좋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아내를 되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블레셋을 칠 다른 계획을 세우는 삼손이 잘 쓰는 또 양다리 작전을 다시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여인에게 연연하지 않고 바로 지금 기회가 블레셋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인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죠. 삼손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블레셋의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그 사위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아내를 주어버렸다면 아내를 준 장인이나 자신의 아내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보복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이것은 정당한 복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블레셋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게 되죠. 4절 5절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에 매고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취하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 올리브 나무에 심겨진 그 감람원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자 삼손은 지체하지 않고 블레셋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참 특이했습니다. 삼손이 행한 블레셋에 대한 1차 공격은 여우 300마리가 동원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여우라고 했는데 원문을 통해서 다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실랑일입니다. 실랑이라는 짐승인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짐승이 아닙니다. 여우와 늑대와 비슷한 종류인데 정확한 학명은 자칼이에요. 자칼.
들짐승 중에 하나, 늑대과 여우과에 속하는 그런 짐승인데, 여우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혼자 살아갑니다. 따라서 삼손이 300마리를 잡은 이 짐승은 여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다수 서식하고 있었던 자칼의 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여우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서로 이렇게 메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짐승들을 추수기에 접어든 밀밭과 이미 탈곡한 곡식단과 올리브나무 동산에 이 300마리의 여우를 몰아가지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을 공격한 첫 번째 부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손과 300마리의 여우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우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나무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주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같은 방법으로 블레셋의 첫 번째 공격을 행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행하는 일과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사들처럼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과 맞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랜 블레셋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아무런 동기도 없고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초의 블레셋을 당황시키는 공격을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과 다릅니다. 반드시 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 300마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없어도 상관없는 것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방식과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개구리, 이, 파리 같은 이런 하찮은 생물을 통해서도 천하의 바로를 괴롭힐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꾸짖게도 하시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지치고 피곤한 고달픈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풀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을 순식간에 무참하게 찢어 죽이게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을 휘젓고 다니는 자칼의 무리를 동원해서 블레셋의 모든 곡식과 감람나무 동산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경기가 얼마나 나쁜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죠. 하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식이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여우들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모든 일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뭐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온전히 의지하느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가 한 일이다 하고 자고하겠죠. 신자는 이 세상에서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능력 하나만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잘 됐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300마리의 여우를 보게 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곡식들이며 올리브 나무들이 모두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6절에서 8절 블레셋 사람의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눈앞에서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단 300마리의 여우들에 의해서 그들의 곡식이며 곡식단이며 올리브나무며 모두 불에 타버린 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이는 딥나의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그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일로 인해서 그가 화가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즉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복수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들은 삼손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삼손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러 태워서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신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느냐고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에게 그 죄를 물은 거죠. 그러나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는 법. 삼손은 또다시 이 일로 인해서 복수를 꾀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게 뭐죠? 장인과 자기 아내를 불러 태워 죽였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장인과 자신의 아내를 불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함으로 피해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잘 보세요. 그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 자꾸 적법성을 따지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두 번이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해도 합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자꾸 이런 논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게 보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블레셋과 자신의 문제로 벌어진 일로 이렇게 국한짓고자 삼손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차원의 복수이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일을 삼손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번에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흔들림이 없이 블레셋을 치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덤벙거리면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때와는 달리 삼손이 조금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블레셋에 대응하면서 합법적으로 명분이 있는 복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삼손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한 번의 실수가 그를 겸손하고 신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포도원에서,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얻은 꿀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블레셋에 대한 복수와 그들을 징계하는 일에만 삼손이 초점을 모아가지고 아주 합법한 방법으로 명분을 세워가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문제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무너져서 크게 이를 그르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결코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유혹에 자꾸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실패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그 구멍으로 마귀가 들고 날면서 점점 우리를 더 깊은 죄 아래로 끌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이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황폐케 하고 타락으로 이끌 수 있고 반대로 그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한 체험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아래 있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혹에 넘어짐으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유혹을 이김으로 결국은 그의 목적하고 뜻한 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실하게 시행해 나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목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고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대립이 본격화되기에 이르게 되죠.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들의 곡식단과 감람원을 여우 300마리로 모두 불태운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삼손에게 복수를 자제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자신의 동족을 도륙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삼손 한 사람의 범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지난번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줬을 때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얻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블레셋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그들의 손으로 삼손을 체포해 오도록 수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레히, 이 특별한 말이거든요. 레히라는 이런 지역에까지 와서 진을 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이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진을 치고 고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공포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를 본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블레셋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놈이, 너희 동족 중에 삼손이라는 놈이 와서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족들을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민족 따위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렙과 용맹스럽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으니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의 기백과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세상의 빌부터 가지고 타협하고 나약함으로 살아갈 때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함이, 그런 비굴함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든지 아니면 세상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공존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다 싸그리다 내쫓아 버리든지 다 죽이든지 아니면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같이 살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극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세상과 공존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불신자들과 충돌이 없다는 것은, 그들과 갈등이 없다는 것은, 진리 문제 때문에 격론과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비진리가 점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세상의 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맞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향한 유다의 이 굴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다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3,000명이나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삼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 그냥 조용히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삼손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삼손을 나무라고 그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삼손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저 악한 블레셋을 끝장을 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삼손을 세웠다. 그리고 보아하니 삼손이 혼자의 힘으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 저 삼손과 함께 힘을 합치면 저 블레셋을 깨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그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블레셋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굴욕적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아도 블레셋의 속국이라도 괜찮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에게 화를 면기 위해서는 저 삼손을 잡아다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12절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보다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희생을 요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시끄럽지 않은 방법, 갈등과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편한 좀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은 40년 동안 굴욕적인 지배를 받았던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그건 너무 힘든 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하게 그들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저 삼손 저놈만 잡아주면 우리는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 굴욕적이지만 우리는 계속 이대로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보다 더 진리를 많이 깨닫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됐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세우셨습니까? 이미 그가 행한 일을 보고 들었다면 삼손 그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잡고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까지 혼자 모두 때려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삼손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삼손이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에서 그가 조금만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뛰어난 구변을 가진 자였다면 자신이 왜 지금 이곳에 왔고 누구의 명령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가마력 있게 유다 백성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서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앞지에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했을 텐데 그런 논리력도 그런 머리도 삼손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삼손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삼손은 자신을 포박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나를 블레셋에게 넘기되 다만 나를 치지는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동족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될 사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동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면 동족 간에 피를 보는 불가피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결코 우리가 너를 죽일 생각은 없고 다만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줄 뿐이다.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은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넘겨주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의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것은 삼손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이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위안만을 생각할 뿐인 나약하고 비겁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적에게 대항하는 것은 원치 않고 적의 지배를 당하더라도 안전히 거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방식, 아니라고 나약한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면 우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좋고 편안하고 잠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의와 우리를 압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아닐까요? 삼손은 이러한 비겁한 동족들의 언행에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붙들려 가면 마침내 블레셋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순순히 포박을 받습니다. 삼손이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조차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를 붙드시는 그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여 산성이시로구나, 이런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지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돈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 두렵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어도, 아무도 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 대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갔던 삼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를 결박한 포승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게 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쾌제를 부르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나귀의 턱뼈를 취해가지고 이것을 휘둘러서 그 자리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삼손이 시체가 쌓인 모습을 마치 더미, 시체 더미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1,000명의 사람이 나귀의 턱뼈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삼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삼손의 또 다른 실수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지만 그 다듬어져 가는 그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점점 더 다듬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삼손이 실패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나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어떤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에는 뭐죠? 교만해요, 교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무기로 사용했던 것은 죽은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나시리는 뭘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죽은 시체입니다. 그 순간에 맨주먹으로 싸워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겼을 텐데 나귀의 턱뼈를 취했습니다. 차라리 돌을 들었다 그러면 또 모를까. 한순간에 또 나시린의 규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실수와 죄악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는 뚜렷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실패가 나의 다른 모든 부분까지도 단번에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시니 내가 대단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신앙의 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하루아침에 크게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어떤 일이 잘 되게 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손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막 깨닫고 신앙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니까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어느 한 부분만 그럴 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큰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할 만한 이름을 지었어야 됐는데 고작 짓는 이름이 턱뼈의 산,
삼손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다듬어져야 할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높일 줄도 모르고 뻑하면 자기가 나오는,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교만을 떠는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직 깨닫고 알아가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해? 하고 우리를 핀잔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이전에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깊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해 당장 달라지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연약하고 어리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과 무지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아무리 무한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히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있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지합니까? 알려고 해야죠. 네? 전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럼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어리석을 때는 미력할 때는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인내해 주시고 그래도 붙들고 가시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고 진리를 깨우쳤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것을 강팍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와 무지한 가운데 짓는 죄는 하나님 보실 때 달리 대우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차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다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길이 인내하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부러 그랬겠느냐? 몰라서 그랬지. 연약해서 그랬지. 그래서 또 설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인내가 무한한 만큼 우리도 열심을 품고 그 주님께 이제는 기쁨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망보다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죄의 유혹과 힘없이 패배하고 무너지던 모습보다는 이제는 좀 견뎌내고 싸워보고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기쁨도 얻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극히 무지하고 어리석음이 아직도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고 붙들어주고 계셨기에 다음의 상황에서도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이레에 오늘까지 있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호롤단신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견디기 힘든 극심한 갈증에 삼손이 시달리게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혼자 1000명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탈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이 자신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급격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뜻밖의 생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삼손처럼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 이거 다 내 거라고. 에? 그러니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얻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급격히 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이없는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어떤 큰 것을 주셨는데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죠, 조치. 안전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가장 좋은 일 끝에 뜻밖의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삼손은 급격한 갈증과 체력의 고갈을 통해서 이 상태로라면 자신이 아직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보세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명 죽이고 나서 내가 죽였다 하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저들의 할례 받지 못한 전원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고 또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지만 그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한 움푹 들어간 곳으로부터 샘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에낙고레라고 전해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당신의 종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가 낮아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삼손의 오류와 실수와 교만을 보시기보다는 그의 연약과 필요에 더 민감하심으로 그를 위해서 샘을 터뜨려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기쁨의 날과 슬픔의 날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날이 오는가 하면 지독한 패배의 날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차되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합니다. 형통한 날이 오기도 하고 곤고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타는 고통 속에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두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도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가장 고통스럽던 날들 속에서도 어느 날 가장 감격스러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된 부분보다는 여전히 개혁 중이고 또 분명하게 진리를 토대로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약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놓고도 돌아서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경건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래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무지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기다리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무엇이 급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지, 언제 시원한 샘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 삼손이고 그 삼손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깊숙이 스며드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